네, 여러분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에 봄이 찾아왔는데 저는 올해 좀 신나요.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뭐 이렇게 캐나다, 미국, 멕시코인가요? 뭐 이렇게 하여튼 북미 대륙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바라기로는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좋겠는데 이제 해외 축구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부상을 당해서 그 월드컵에 출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좋은 마음은 아닌데 사실 요즘 일본이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에이스들이 지금 다 다쳐가지고 월드컵을 못 나가요. 그래서 뭐 좋은 마음은 아닌데 꽃이다. 왜냐면 우리보다 축구 지금 잘하거든 일본이. 그래서 일본 조금 못하고 우리나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누가 뭐래도 이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사람들 다치면 안 되고 뭐 감독은 좀 다쳐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다치면 안 돼요.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들 몸을 조심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월드컵에 슈퍼스타가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쳤어요. 다치면은 엔트리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람을 채워야 됩니다. 얘가 못 나간다고 해서 두고 가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을 대체하는 다른 사람을 뽑아서 그 팀의 숫자를 채워서 데리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죠. 내가 이제 축구 선수인데 우리 팀에 어마어마한 막 메시급의 어마어마한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팀에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상상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 내가 준비된 사람이고 내 실력이 내가 이런 도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넘치면은 그래 이 슈퍼스타가 빈 그 자리를 내가 잘 채워서 나도 슈퍼스타가 되어 보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평상시보다 더 중압감이 좀 크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들어갔다라는 것도 일단은 좀 부담인데다가 우리 국민들 전 세계 여론이 이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쳐서 빠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신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만큼은 뭐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나를 주목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 이 엔트리를 채우는 사람이 갖는 중압감은 처음부터 그 팀에 소속됐던 그 엔트리에 들어갔던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도 삶 속에 좀 느끼는 거죠.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입사를 했는데 내 사수, 내가 들어가게 된 그 자리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 월등하게 막 잘해요. 내가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내 앞에 사람이 영업 왕이야, 막 실적 왕. 그런 사람이 내 자리에 있다가 승진해서 가고 내가 그 자리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사람들이 나에게 똑같은 걸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뭐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제 제일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내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야. 혹은 내 전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 X들이 문제죠. 그 사람을 내가 봐도 나보다 그 사람이 좀 나아 보이는데 얘는 왜 날 만나지? 이 생각 나도 하는데 그거를 얘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게 최악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비교군에 자기를 올려놓기 마련인데 이 비교라는 게 늘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사실 뭐 현대를 붙일 것도 없어요.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은 늘 비교가 되기 마련인데 이 비교라는 게 내 눈앞에 확 들어오면은 이게 부담일 때도 있고 언짢음일 때도 있고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으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교를 하고 서로 이제 긍정적인 시너지나 경쟁을 유도해서 발전해 가는 게 뭐 인류가 걸어온 삶이긴 하지만 역사긴 하지만 이게 불필요하게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비교 혹은 나의 전임자 혹은 내 뭐 전에 있었던 누군가 혹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그런 것들이 나와 비교가 되기 시작할 때 이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겨움이 진짜 힘겨움으로 바뀔 때가 언제냐면은 나 스스로가 나를 이 비교에다가 몰아넣는 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또 이렇게 짤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현대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지옥들이 있지만 제일 큰 지옥이 비교 지옥이다. 그 비교 지옥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SNS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SNS 안에서 다른 사람의 삶과 현대인들이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한 불만족을 불러일으키고 그 불만족을 소비로 끌고 가는 게 오늘날의 마케팅의 뭐 정석과도 같은 룰이잖아요. SNS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내 삶은 좀 비교적 덜한데 라는 걸 인지하게 만들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삶을 사는 거야? 좋은 옷을 입고 있구나, 좋은 물건을 쓰는구나, 좋은 곳에 갔구나, 그럼 나도 가보고 싶다 해서 나를 끌고 가는 게 이제 현대사회의 마케팅인데, 이게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비교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나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위해서 뭘 이렇게 비교를 자꾸 제시하고 내 삶을 다른 사람과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그냥 사람을 볼 때 스스로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깎아먹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자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나도 생각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많이 비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많이 느꼈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여호수아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서 손에 꼽히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전임자가 있었잖아요. 전임자가 누구냐면 모세인데, 이 모세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모세가 죽고 나니까 성경이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세 구절에 걸쳐서 모세를 찬양하는데 거의 뭐 빨고 있어요, 모세를. 모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제는 없다 라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지금 있냐면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 모세 다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는데, 여호수아는 일단 모르겠고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애굽을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랑 얼굴 대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마주해가지고 대화를 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십계명도 주셨고 기적도 일으키셨고 바다도 가르고 별짓을 다 했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후에 한 명도 없어 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선언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뭐야? 난 뭘 해야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뭐 메시랑 뭐 축구 선수 이런 수준의 격차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껏 끌어올린 사람 바로 뒤에 내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출애굽기부터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물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는 이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꾼 중에 속해서 신앙의 고백도 하죠. 믿음으로 담대한 행동도 하죠. 전쟁도 합니다. 승리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 손으로 직접 막 이렇게 기적을 펼친 막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호수아는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뒤를 쫓아가야 되는 거는 모세인 거죠. 모세의 꽁무니만 쫓다가 자기 인생이 끝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처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직전에 여호수아가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 모세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똑같은 처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직전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를 쫓아가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쫓아가는 게 뭐 베드로다, 다윗이다,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사람으로 제시가 되면은 뭐 어떻게든 비벼볼만 하겠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격차가 다르잖아. 예수님은
그 우리가 뭐 축구 선수들 표현할 때 이 사람은 신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메시, 호날두 뭐 정도 다 신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은 신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이잖아요. 신이 사람이 됐을 뿐인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꿈은 꾸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언행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냐는 거예요. 이걸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평타를 정도는 치고 싶은데 평타도 못 치게 생겨버린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너무 고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사람 바로 뒤에서 이 사람의 롤을 그대로 쫓아가야만 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냈는지를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쫓아가야 되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가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가지면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100%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이 나를 따르다라고 할 때 이 따라오다라는 단어가 그냥 뭐 오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뒤에 이제 오리 새끼들이 쫄쫄쫄쫄 걸어가는 것처럼 앞에 가는 누군가를 쫓아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따라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따라오다라고 했을 때 이 따라오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추구하다예요. 추구하다. 요즘 뭐 유행은 아니죠. 요즘 뭐 자주 쓰는 표현이 추구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예쁘장한 혹은 멋있는 선남 선녀들을 붙잡아 놓고 인터뷰하면서 막 MBTI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당신의 추구미는 누구입니까 하면은 이제 그럴듯한 연예인들을 혹은 해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패션이나 삶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롤모델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추구미는 롤모델은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롤로 삼고 쫓아가는 거라면, 추구미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톤을 내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추구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 톤으로 내 삶의 결로 내비추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면 우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가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야 되고 십자가 매달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도 해야 되고, 그냥 예수님 하셨던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 저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행자의 삶, 그냥 쫓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이 나에게 투영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이 따르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를 쫓아가면서 따라야 되는가라는 게 제자들의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동네 가면 쫓아가고 저 동네 가면 쫓아가고 이게 따르다라는 게 아닌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가 질문이었고,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추구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게 또 이제 좀 어려워요. 십자가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죽는다라는 표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높잖아요. 어쨌든 십자가는 좀 높이 매달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아픈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헬스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헬스 막 할 때도 힘들어 죽겠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온몸이 아프잖아요. 나는 그 아픔이 너무 싫어.
헬스하는 사람들 막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아픔이 이제 자기 근육이 성장하는 거라고 해서 막 희열을 느끼는데 저는 도무지 공감할 수가 없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운동을 안 하고 아파서 집에 누워 있는 게 낫지, 운동을 해서 아픈 건 너무 싫은 사람인데 십자가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한다면은 뭐 누가 죽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죽을 거면 그냥 목 댕강 이게 차라리 낫지, 막 십자가는 좀 그래.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구절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통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 내 십자가는 내 가족이야. 내 십자가는 나의 이 경제적인 궁핍함이야. 내 십자가는 나의 이 건강이야. 내 십자가는 내 성격이야. 내 십자가는 내 꼬라지야.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비장한 각오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나에게 주신 이 거지 같은 가족들 내가 짊어지고 간다 그래. 나에게 주신 이 재정의 압박들, 그래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간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못을 박아버려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뒤절 9절 바로 뒷구절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 이 비유 아니다, 까부지 마라 이거지. 니네들 그냥 뭐 돈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면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십자가는 그런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라 니네 목숨이랑 달려있는 거다. 목숨, 죽음, 삶,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나를 쫓아와야 한다 라고 자기를 따르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예수를 쫓아간다,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이 따라간다 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데 그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 정도 수준 아닙니다. 내가 내 수중에 있는 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쓰고 싶은데 그 의미 있는 소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에 맞춘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이 인간관계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훈대로 맺어가고 싶다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고 싶은데, 조금 더 고상한 곳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데 그 이끌고 가는 기준을 예수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예수님의 스타일은 이거겠지, 나의 추구미, 내 삶의 추구미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순신 장군님 얘기하는 것처럼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나를 쫓아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쫓아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걸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랭이가 찢어져요. 우리 현실의 삶과 예수님이라는 괴리가 너무 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과 현실 세계에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나와 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요 여호수아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모세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도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종자는요 정확한 표현은 팔로우입니다. 따르는 사람. 쫓아가면서 모세가 우리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럼 제가 차려오겠습니다, 이거예요. 섬김이. 종은 아닌데 좀 섬기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팔로우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잘 되게끔 만들어가는 사람이 수종자, 섬김이, 뭐 이런 표현인데 성경에는 사환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좀 도와주는 조력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지금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 따까리, 모세 도와주던 사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종이 했던 일을 하도록 자리를 탁 마련을 해준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시작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앞에 나오는 창출, 레민, 신 요 5개 모세 오경이나 조금 결이 달라요.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서는 조금 결이 다른 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여호수아가 단순히 모세의 조력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되기까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 즉 한 사람의 성장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는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가 변해가는 과정들, 여호수아서 안에 나타나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되어갔는가에 대한 과정들을 좀 살펴보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를 팔로워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된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는 일단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했는데 그 갈망이 모세를 통해서 조금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33장 8절부터 11절인데 이런 겁니다. 모세가 회막, 하나님이 계신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돕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 백성들이랑 같이 있다가 회막, 이 백성에 지나서 좀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텐트, 회막으로 이렇게 갈 때 모세가 쭉 가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회막으로 꽉 강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집 앞에서, 텐트 앞에서 예배를 합니다. 경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랑 같이 거길 가요. 가서 그 회막 곁에 서서 유심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친구랑 대화하듯이 모세랑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그걸 물끄러미 보면서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저런 마음을 주시고 저런 생각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위해서 이런 지혜와 교훈들을 주시는구나, 다 듣는 겁니다. 듣고 나서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종자니까 같이 가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세는 보내고 회막을 지킵니다. 회막 곁에 머물러서 떠나질 않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모세가 진으로 올 때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에 있죠. 모세가 끝나고 대화가 끝나고 진으로 갈 때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누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본받고 싶다, 모세를 쫓아다녔어요. 모세의 수종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니까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모세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곁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 혹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쫓아가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참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신앙의 멘토일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저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걸 하네, 저 사람은 저런 신앙적인 도전을 하네,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갖네,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가까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모세를 쫓아다녔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큰애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을 갔어요. 큰애가 2년 정도 어린이집을 이제 다니다 유치원을 갔는데 졸업식 사진을 이렇게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아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2년 동안 이 녀석이 키도 많이 컸고 지혜도 많이 자라고 말도 늘었고 2년 전에 처음 어린이집 갈 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뒤뚱뒤뚱 걸어다니던 애였는데 지금은 잘 뛰어다니고 말도 잘하고 심지어 얘가 영어를 해요. 영어를 배워가지고 쪼잘쪼잘.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아이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어린이도 2년 동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이제 사람이 좀 되어가는데 나는 2년 동안 아버지로서 성장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2년 전에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가졌던 그 모습, 마음, 어떤 아버지로서의 어떤 성품과 실력과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만큼 내가 같이 자랐는가?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갈 텐데 나는 그것에 걸맞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자라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2년 전이랑 저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아버지라는 직책이 주어졌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정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진짜 객관적으로 뭐 우리 아내가 아니니까 우리 아내니까 아내라서가 아니고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아내라서가 아니고 진짜 객관적으로 보려고 딱 봤는데 제가 요만큼 성장했다라면 우리 아내는 이만큼 성장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로서 이만큼 성장했는데 저희 아내는 엄마로서 이만큼 성장한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면은 정말 성장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똑같이 물론 저희 아내가 훨씬 더 아이들이랑 밀접하게 양육에 더 뭐랄까 힘을 쏟고 있긴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엄마, 아빠라는 자리를 주셨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엄마로서 많이 성장을 했을까? 제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은 저희 아내가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막 주입식격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내가 목사인데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 내가 훨씬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말씀이 먼저 막 튀어나오기보다는 내 연약함이 먼저 막 튀어나오고 우리 아내는 아이들을 대하면서 스트레스도 훨씬 더 많이 받을 텐데 어떻게 아이들을 저렇게 말씀의 기준으로 자꾸 대하려고 하고 나보다 나은 모습을 가지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가 다를까 이 여자랑 나랑.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제가 이제 듣잖아요. 뭐가 달라? 나도 듣고 저 여자도 자꾸 저분도 듣는데 뭐가 달라?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예배도 똑같이 수요 예배도 하고 뭐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근데 제가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희 아내가 저보다 하는 게 한 개가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 필사예요. 저희 아내가 매일 밤에 이제 사모님들 공동체, 사모 공동체에서 성경 필사를 다 같이 하는데 매일 밤에 이제 아이들 자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고 나 먼저 잘게 하고 들어가면은 혼자 거실에 불 켜놓고 앉아서 때로는 뭐 1시간, 좀 길면 1시간 반 성경을 쓰거든요. 그게 저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안 쓰는데 이분은 성경을 써요. 그리고 쓰면서 그 성경 말씀을 자기 걸로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고 참 좋아 보여서 저도 성경 필사를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제가 글씨 쓰는 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아프고 속도도 잘 안 나고 틀리잖아? 그럼 이게 성경 말씀 쓰다가 틀리면 아이씨 이렇게 돼요. 안 틀리고 싶은데 왜 글씨는 틀려가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적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게 적어 내려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적으면 안 남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하고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막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시간들을 따라 해 보니까 아내가 왜 성장했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 아내는 벌써 한 올 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썼는데 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팔로우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SNS도 팔로우 하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도 팔로우 할 때 있잖아요. 뭐냐면은 좀 닮고 싶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냥 이렇게 스크롤하다가 만났는데 이 사람 꽤 괜찮은 것 같아. 좀 가까이서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좀 지켜보고 싶어 했을 때 팔로우를 누르죠. 그리고 그 사람의 피드가 뜨면은 보죠. 그런데 더 괜찮으면은 따라한다는 거예요. 같은 물건 사고 같은 곳을 가보고 이 사람이 가진 생각도 내가 품어보려고 애를 쓰고, 이게 바로 팔로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으면은 예수라는 타겟을 놓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보여준 신앙적인 삶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작은 성공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고, 그럼 조금 더 큰 일을, 조금 더 넓은 세계를, 조금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찾아 다니다 보면은 내 신앙의 멘토는 계속 바뀌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도 같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걸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팔로우했지만 그 모세가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결국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게 됐던 것, 이게 여호수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나보다 신앙이 조금 더, 나보다 믿음이 조금 더 깊이가 있고 넓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구하고 쫓아다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 24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표현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름받아 본 적이 없어요. 늘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쫓아다녔던 사람, 모세의 사환, 모세를 팔로우했던 그 여호수아로 계속 이야기가 되다가 그가 죽었을 때 성경이 비로소 인정을 해줍니다. 너는 시작은 모세의 추종자, 모세를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토록 바랬던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을 마감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쩌면 모세를 동경하면서, 모세를 두려워하면서, 모세가 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추앙하면서 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평생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걸어가면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모세를 위해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뭔데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의 삶은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끝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못 미친, 조금 어리숙하고 모자라고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나보다 조금 더 깊은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끝자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발견하기 위해서 막 힘을 쏟는 그 과정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언젠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의 팔로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여호와의 종이다, 너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티아노스 뒤에 노스가 붙으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체성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는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기적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사명은 자기가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저도 이너플로우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제 인생의 사명이고 소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명이 이 직장에서 직장인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 어떤 재물이나 상황이나 여건들을 달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삶의 양상들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한 곳,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죠. 이 진리를, 이 비결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달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언가 잘하는 게 있어서, 모세를 닮은 구석이 있어서, 그가 그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그는 그냥 하나님을 쫓아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시면은 이 5절부터 9절까지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냐면 강해라, 담대해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아마 여호수아가 느꼈던 것 같아요. 모세라는 사람을 쫓아가기에는 난 너무 약해. 모세라는 사람을 쫓아가기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인데 내 마음은 너무 약해 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 강해라, 아니다, 너 담대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자기가 맡겨진 그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래, 나에게 이 학교를 들어가게 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는데 강하고 담대해야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지. 나에게 이 관계를, 나에게 이 가정을,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는데 강하고 담대해야지, 내가 뛰어들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내 삶의 영역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걸 자꾸 빗대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뭐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대해라 라는 거예요.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 전쟁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런데 너의 진짜 인생의 방향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땅을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너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인생의 소명이야. 이 말씀을 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너의 소명이야. 거기에 강한 마음을 품어야 돼,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게 너의 삶을 해결해내는 열쇠이고, 너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그게 바로 너에게 요구하는 나의 유일한 방향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너 예수를 닮고 싶지? 예수처럼 살아가고 싶지? 그런데 너의 삶에 어떠한 것이 기준점인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탁월하게 대하셨을지 잘 모르겠지?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을 너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일에 강한 마음을 품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봐. 그게 바로 예수를 향해 가는 길이야. 그리고 이 말씀을 끌어당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너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의 삶을 좀 봐. 네 주변에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좀 봐.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좀 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여겨봐.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봐. 그러면은 내가 그 삶의 끝자락에 서 있을 거고, 그 모든 과정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인정을 해줄 거야. 그러니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대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사회를 했는데 찬양을 하다가 울컥해가지고 제가 찬양을 못 부를 뻔했어요. 찬송가 310장인데 310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쓸데없는 나를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이 찬송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거든요. 제가 쓸데없는이라는 단어를 찬양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 쓸데없는이라는 표현을 제 입에서 딱 하다가 나도 참 쓸데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쓸모로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너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너 얼마나 쓸모 있는데? 너는 그러면은 월에 250 정도 내가 쓰고 돈 줄게. 이게 계약이잖아요. 너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고 싶어? 너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데? 너 멋지다. 내가 사랑해 줄게. 너 여기에서 이 일을, 여기에서 이 자리를 원해? 너의 쓸모가 얼마인지를 나에게 보여줘봐. 이력서도 내봐. 너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제출해봐. 너가 할 수 있는 거 보여줘봐. 시연해봐. 너 쓸모 있구나. 오케이.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요. 너무 이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뭐라고 스스로를 판단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는 걸까?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얼마나 쓰임받는 존재일까? 이 쓸모로 자꾸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과 쓸모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내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비교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비교가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비교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진 않고, 쓸모없는 너를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너를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서 데리고 왔어. 원래 쓸모 없잖아. 그러니 쓰임받지 않아도 너는 괜찮아. 원래 쓸모없는 존재잖아. 잘 쓰임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원래 쓸모없는 거잖아. 그냥 내 곁에 있는 게 나는 좋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사랑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갖고 다니는 소지품들 중에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쓸모는 없어. 그런데 내 취향이야. 이거는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분명히 얘는 이 용도로 써야 되는 아이템인데 그 용도로는 거의 안 써요. 그냥 얘가 좋아서 산 거야. 그래서 내 가방 속에 있고 책상 위에 있고 그냥 그래요. 근데 그 용도로는 잘 안 쓰지만 그냥 좋아서 갖고 있는 아이템 같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찬양을 잘해서 찬양으로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세계롭교회 청년부의 찬양팀의 일원으로 쓰고 싶어서 하나님이 박아놓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얘는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올 것 같은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박아놓은 게 아니고, 얘는 기도 잘할 것 같아서, 얘는 예배 잘 드릴 것 같아서, 얘는 자기 헌신을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쓸모를 보시고 구원해 내신 게 아니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해 주시다 보니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쓸모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알 수가 없다, 그 은혜를. 그렇지만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쓸모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거고, 또 세상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쓸모, 그들의 요구에 내가 부합하지는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쓸모 있는 존재와 쓸모 없는 존재를 구별하여서 비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제때 적소에 가져다 두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스스로 너의 쓸모를 살펴봤을 때 지금 그 자리가 좀 버겁지? 너가 가지고 있는 실력, 너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네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이 좀 커 보이지? 너에게 준 마음이 너의 현실에 비해서 너무 크지? 너 안 될 것 같지? 힘겨울 것 같지? 여호수아와 같은 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거기에 너를 둔 이유는 네가 그걸 잘 할 것 같은 쓸모 있는 존재여서 둔 게 아니고,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것 같은 쓸모 있는 존재여서 거기에 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너를 거기 두고 싶고 너를 그냥 그렇게 쓰고 싶은 거야. 내가 너를 쓸 거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니까 너는 그저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가지면 돼. 일은 내가 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어. 내가 모든 걸 할 거야. 너는 그냥 나한테 쓰임받는 존재야. 그러니 나를 추구해. 나만 바라봐. 나에게로만 와. 나만 붙잡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인정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삶의 어떠한 꿈, 어떠한 자리, 어떠한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품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꿈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방향은, 또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야만 하는 그 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여건, 내가 가진 능력보다 조금 더 커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것을 잘 해내는 수많은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그 쓸모로 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자리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고, 잘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실 때 너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줄게, 너 저거 해낼 수 있도록 내가 이걸 채워줄게 라는 것을 먼저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저 강하고 담대해라,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게. 강하고 담대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저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쫓아와라, 나를 추구해라, 나를 방향으로 삼고 나를 표대로 삼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에게 달려와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굳건한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서 비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쓸모를 강요당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붙잡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하시고, 예수를 인생의 표대 삼아서 달려가는 나의 인생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인생의 수많은 목표와 꿈들이 있어야겠지만 그게 내 인생의 소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명, 가장 큰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찾고 주님 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힘겨운 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에 힘이 버거울 때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그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렬하신 사랑을 경험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목표들을 세우고 꿈을 추구하고 어딘가 올라서기 위해 늘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그 삶이 조금 지칠 때도 있고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옷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인가 고민하게 될 때도 있고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잘 해내는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맡은 그 자리, 내가 꿈꾸는 그 자리가 요구하는 그 기준들과 그 쓸모를 맞추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깎아내야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자리, 어떠한 직책, 어떠한 모습, 어떠한 나의 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 정체성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쫓아가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놀라운 경험들을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 삶이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인생에 힘이 드는 그 순간은 힘 대신 주님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힘겨워하는 그 삶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세상 살아가기 쉽지 않죠. 사람들이 또 세상이 나의 삶이 요구하는 그 기준들을 맞추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힘이 드니까 힘들어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강하고 담대해라. 너가 하는 그 일, 너가 해야만 하는 그 일, 너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나를 추구해라. 나를 붙잡아라. 나에게 힘을 쏟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고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여러 힘겨운 문제들,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능히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직 나는 예수만 쫓아가고 예수만 표대 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뒤흔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힘겹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나의 힘을 쪽쪽 빼는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의 수많은 연약함들 가운데서 나의 능력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가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발전과 성장이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더 닮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를 내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살지 않게 하시고, 작년과 똑같은 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발전도 아무런 새로움이 없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붙잡으며 쫓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내 통장에 재산을 아무리 쌓아간다 한들 내 인격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단 한순간도 변화가 없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아무리 쌓여간다고 한들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가는데 내 인격과 생각과 삶이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누가 보더라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날마다 해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내 삶의 표대 삼고 기준 삼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초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께서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 일에 내 삶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한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쓰고 이 말씀을 아무리 가까이 한다고 한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내 안에 거하시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기준점이 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를 찾고 구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표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되게 하셔서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수많은 삶을 잘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며 쫓아가는 그 예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더 큰 꿈을, 더 큰 세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넓고 더 깊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보잘것없는, 아무런 흥미가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삶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다 보니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예수를 닮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일도 맡기셨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다 보니 내 모습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져 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수많은 평가와 비교와 쓸모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안에 알맞은 사람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내 삶을 잘 살아내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그리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임하리라 믿음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당장 내 삶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예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게 하시고, 당장 내 삶을 위해 무언가를 쏟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향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낮추고 깎아먹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쓸모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표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우리가 끝까지 품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유일한 표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인생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해 주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